오늘 이 본문 가지고 신년도 그리스도인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명절 앞두고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왜 있는 거죠? 왜 명절이 있죠? 아마 행복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궁극에 가면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절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저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행복을 위하여, 결혼도 행복을 위하여, 또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고, 그리고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행복은 개인의 삶의 동기 또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인류 역사 전체를 진행시켜 온 동기, 그 목적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이만한 역사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오늘까지 이 유구한 역사를 달려오면서 저마다 행복을 위하여서 또 인류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왔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어느 정도 인류에게 쌓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정작 행복하냐 하면 자신 있게 선뜻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심히 적습니다. 공부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직장 구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또 사업이 좀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죠. 우리 형제 자매들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엄청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행복할 것 같죠.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하면, 또 조금 더 가지면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더 많이 가야 하는 것, 더 가져야 하는 것, 더 해야 하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진지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명절 연휴 끼인 이 주일에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있으시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고 모두들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본문 말씀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겠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 감사하네, 그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본문의 이 말씀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그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인류가 생각하는 그 행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과 같을까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데린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역사라고 하는 그 책을 기록했는데, 행복의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과거로부터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복의 역사를 좀 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거 사람들이 생각한 행복은 뭐냐? 운이다, 행운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면 영어로 해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행복, 영어로 해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고대 잉글리시, 고대 영어는 그 해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대 영어 행복이라고 하는 요 단어부터 시작해서 고대의 프랑스, 또 고대 독일어, 그리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라틴어, 또 헬라어까지, 그리스어까지 모두 고대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하는 그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대의 사람들은 행복하면 무엇이 딱 떠오르냐면 그들의 행복과는 운이다, 행운이다, 운명이다, 요리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운이다, 행운이다, 운명이다,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그 속에 품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행복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통제 밖에 뭐가 있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냐? 한마디로 쾌락이다. 그런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 과거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제는 이 근대, 현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관이 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범주 밖에 운명이고, 그거는 행운이고 운이고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이 과거의 생각에서 사람들이 근대 이후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행복이란 인간의 능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아마 과학과 문명이 막 발전하고 1차 산업혁명, 2,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이 산업이 발달하고 인류 문명이 막 발달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죠?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복도 이제는 과거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운명이다, 행운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온풍기 하나만 꺼주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용한 지가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같으면 임진왜란 때 사람들, 임진왜란 한 400년 됐나요? 임진왜란 때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뭔 말이래? 이런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문헌상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최초 사용한 사람이 영국의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할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는 엄밀하게 말해서 쾌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양권에서 최초로 이제 번역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해피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벤담이 말하는 거는 이게 쾌락이에요, 쾌락. 근데 쾌락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쾌락이 아니라 기쁨, 만족,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말로 효용이라고 해요.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지금 목이 되게 말라요. 목이 엄청나게 마른데, 근데 요 생수 한 병이 있어. 요 생수 한 병을 내가 가지고 목이 엄청나게 마른데 이 생수를 지금 마시잖아요. 그러면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목마를 때의 생수 하나를 내가 딱 마실 때에
요 기쁨과 만족, 요 효용, 요걸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쾌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경제학에서는 이걸 효용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데 벤덤이 말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류가 추구하고자 만들려고 했던 행복은 바로 이런 쾌락이다, 이 기쁨이다, 이 만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요, 그냥 누구에게나 요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행복을, 이 효용을 무한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이제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근대를 지나면서 현대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면, 그래, 네가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래 된다는 거죠. 네가 좋은 대학에 지나가면 행복할 수 있어, 네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어, 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어, 네가 성공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네 사업만 잘 되면 행복할 수 있어. 그 쾌락, 그 기쁨, 그 만족, 다시 말해서 행복이 가능하다. 누구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행복이 가능하다. 이게 인류가 가져왔던 행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행복의 역사를 쉽게 쫙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행복은 인간의 범주 영역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근대의 사람들, 오늘 현대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다.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어째 보면 고대 사람들이 더 솔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어쩌면 이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근접하게 접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능력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면 행복할까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그게 행복일까요? 우리 학생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막둥이만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막 핸드폰하고 막 컴퓨터 게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숙제해야지 이러면 책상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얼굴에 왠지 수심과 근심이 막 이렇게, 뭐 웃으시는 분들은, 대개 자녀들은 막 핸드폰하고 컴퓨터 게임할 때는 막 그리고 누구 잘 때는 너무 지겨워가지고 견딜 수 없다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책상에 앉으면 애들이 확 밝아지고, 그럼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막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고. 여러분 자녀들 그렇습니까? 그런 걸 보면 공부가 곧 행복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이 행복을 만들어 줄까요? 몇 해 전에 직장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통계를 잠깐 빌려보면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39점, 49점이랍니다. 그럼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토록 원했던 구직을 했는데 직장인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그것도 행복을 계속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결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통계를 빌려오면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까? 기성 남녀에게 물어봤더니 남자와 여자의 대답이 조금 달라요. 남자가 다시 태어나면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결혼하겠습니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남자가 훨씬 많아요. 남자가 많다고 해도 그래도 45%.
그러니까 100명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 나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남자들도 이런 것 같으면 나 결혼 안 할 거다, 이런 사람이 절반 이상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자는 몇 퍼센트 정도 나왔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 10%. 이거는 우리 교회 통계입니까? 뒤에서 막 두드리고 남편이 두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고. 여자는 19%.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100명 중에 8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런 것 같으면 난 다시 이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 이게 80%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되고 지금 고맙게 생각하시고 남은 생애를 아내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게 행복을,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성공하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자, 제가 어떤 한 여성의 고백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인용을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모두 가졌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외롭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팬네트를 받을 뿐 아니라 건강하기도 합니다. 아무 부족한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난 왠지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 기분이 드는데 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최진실 씨하고 비슷한 분이에요. 유명한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여배우, 예, 아시죠, 그렇죠? 아마 젊은 사람들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 압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모든 남성들의 연인이라고 할 만큼 그런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62년 어느 날 밤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 같아라, 이런 말을 남기고요.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나는 다 가졌다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을 이 정도면 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다 누리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기까지 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갔어요.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것만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만큼 가졌어요. 또 그것만 더하면, 그것만큼만 더하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순간에 있었어요. 지금 마릴린 monroe 같은 이분이 바로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달려갈 수도 없고 달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불행한 것 같다는 거죠. 나는 공허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무엇을 행복으로 바라보든지 얼마만큼 더 가면 행복이 있겠다 싶은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행복해야 되는 그 순간에 행복이 아니라 더 불행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절망이에요. 어디서 도대체 행복을 찾으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 여배우는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이죠. 비극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영국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 남미의 가난한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막 살인도 많고 이런 나라.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미국은 105위랍니다.
국민들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 영국은 40위랍니다. 프랑스는 52, 독일은 46위, 일본은 43위. 한국은 몇 위일까요? 한국은 63위 정도 된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은 부자순이 아니잖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행복은 인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이 좀 맞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능력 안에 있지 않고, 사실 성경적으로 이제 답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욕망이나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이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이 누릴 수도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말라서 이 생수를 한 병을 내가 구했어요. 이 생수를 까가 내가 한 잔을 마십니다. 이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거기에 효용,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만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행복이에요. 요 쾌락도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밥 먹고 밥 한 그릇 소화 잘 돼서 화장실도 잘 가고 다음 기회도 또 배고픈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또 잠이 와서 깊은 잠, 숙면에 쑥 빠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으면 틀림없이 내가 행복하고 더 이상의 이제는 뭔가 행복을 추구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더 가야 되겠고 또 더 가져야 되겠고 조금 더 해야 되겠는, 그래야 행복이 곧 내게 올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복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효용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조건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 생수가 있어서 내가 행복한 그 행복이 아니라 내가 목말라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배가 고파도, 내가 조금 덜 가져도, 내가 지금만큼 오르지 못하고 내가 조금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나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은 특별한 행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라는 거죠. 내가 병들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 접어두고 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감사하고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은 특별한 행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이런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인생이 찾아오는 것은 참 행복, 지속적인 영원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시겠습니까? 행복을 얻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도 원수지고는 못 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고 어떻게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 관계 속에 있는 것, 또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행하는 거기에, 또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은 뭐냐? 13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두 번째 행복의 조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본문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인데,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본문에 보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자, 오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선사하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냥 말씀에 순종해라가 아니에요. 오늘 바로 나의 현실에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알아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막 불평이 가득해요. 내 목구멍까지 불평이 막 튀어 오르려고 합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뭐냐? 너 그렇게 불평스러운 환경에서도 네가 감사해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고 하는 말씀이나 감동이 내게 딱 왔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그 불평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붙들고 내가 불평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이라고 하는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내 마음속에 분노의 막 감정이 막 일어나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누군가가 미워서 막 저주하고 싶어요. 막 죽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막 부르듯이 일어나는데,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너 그런 마음 품으면 죄 짓는 거야. 그 마음 버리고 회개해. 그런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해.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의 현실 속에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붙들고 내가 그 가운데서 그를 이게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로 바꾸어가고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그 명령 따른,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생각하니까 막 두려워요.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너무나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감동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야,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냐? 기도해.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그 감동이 뭐냐? 오늘 하나님 내 현실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누군가가 이게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꺼리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 주셨어요. 야, 네가 그거 해. 네가 봤으니까 네가 그거 먼저 해버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남들 다 꺼리고 하찮게 귀찮아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거 차라리 네가 해버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했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13절 자세히 보세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나와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에 요약하면 뭐 하나님 경외하고 다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3절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선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는 그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이만큼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올랐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는, 직장을 취직을 해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음에도 불만이 있고 결혼생활 함에도 불만이 있는, 그거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생활, 왜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첫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죠. 또 둘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불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저 자리에 가면, 뭔가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가지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려고 막 부단하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행복은 나의 노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기에서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어느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수의 기본 단위를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숫자의 기본, 어떤 것이 크고 작은가. 그래서 애들이 뭐 말 잘 듣나요? 근데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졸립다가도 돈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애들도 돈 이야기하는, 선생님 돈 꺼내가지고 지폐, 10,000원짜리 지폐 흔들면서 얘들아 이거 10,000원짜리야, 10,000원 동그라미 4개, 얘들아 이거 1,000원짜리야, 동그라미 3개,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 또 꺼내서, 자 이게 어떤 것이 큰 숫자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크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돈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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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한결같이 10,000원이요 10,000원이요. 애들이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애들이 뭐라고 또 반응할까요? 내주세요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건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뭐 다른 예, 선생님 제 주세요, 세뱃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참 생각난 김에 아까 43명이 세배했습니다. 43명이 세배했으니까 우리 교육부서에 그 아이들 43명이 세뱃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뱃돈 장로님 혼자서 다 드리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세배 43명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으니까 큰 복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세뱃돈 봉투에 적으셔가지고 세배 받으신 분들, 감동되시는 분은 헌금함에 세뱃돈 하세요. 10,000원씩 세뱃돈 주시면 남으면 우리 교육부서 또 아이들에게 또 더 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제가 다 돌려드릴 테니까, 세뱃돈 줄 테니까 세뱃돈 꼭 하세요.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간접 광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다 그거 10,000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가 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0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숫자 큰 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100원이 크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대답하는 게, 종이돈으로는 전화를 걸 수 없지만은 100원짜리 동전으로는 전화를 걸 수 있잖아요. 전화 걸면 우리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좀 오래된 예죠, 그렇죠? 공중전화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100원 그 자체가 큰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 100원 동전,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00원이 만 원보다도 가치가 크다는 거죠. 엄청 똑똑하죠, 그죠? 어릴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오래된 예화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집에서도. 예,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삶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돈을 계산하면서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돈을 알게 되고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돈을 계산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선사하시는 행복을 우리는 선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조금만 더 하면 행복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이 내 것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망상을 빨리 버리십시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내게 소중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명령이 뭔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행복,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과 만족,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우리가 조금 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 그 기쁨, 만족, 그 효용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에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나누시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참 좋은 찬양이에요. 행복. 예, 이 속에, 가사 속에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행복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 다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확신하며 이 행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정 명절 가정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여서 성경 읽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드리고 상심한 가정이 있사오니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에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이 위로받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픔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은 치유될지어다. 난치병은 치유될지어다. 뇌경색, 선망, 치매는 치유될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치유될지어다. 염증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혈관과 피를 깨끗게 하시며 몸속의 장기들을 강건케 하시고 두통, 불면증, 우울증, 정서 불안증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비염과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이 필요한 가정에 귀한 생명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호흡기 질환도 치유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여 주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족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격리 중인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예배와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친히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를 입은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과 땅의 그 선교 현장 가운데도 주의 생명과 주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고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각종 예물과 헌물 또 기도와 재능의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에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행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